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변론을 해도 성경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장차 임할 내세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두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으며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과 고난을 감내하게 하고 세상과 세상 재미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가난하고 경건한 한 사람이 불행에서 벗어나 죽어서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면서도
가난한 자에게 냉혹한 자가 죽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번영하는 것은, 부자 되는 것은 선한 사람의 표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는 일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무명의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는 외모밖에 볼 수 없는데 무슨 옷을 입었는가?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했는데, 자색옷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고 매우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살았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식탁에는 온갖 산해 진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종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이 뭐 잘못되었나요? 그것이 죄인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부를 누릴 수 있으나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영원히 놓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와 쾌락은 실제적으로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길,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고기를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누리는 것이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종종 교만과 사치의 재료가 되어서 사람들을 범죄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가난한 자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였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세리장 삭개오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한 말 중에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돈을 벌기 위해서 전세 사기, 주가 조작, 이런 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벌어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사로라는 한 거지, 이 세상에서 최악의 궁지에 몰려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의 몸은 헌데투성이었고 몸이 병들고 쇠약해졌으며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던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에서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부스러기로, 아니 부자의 개가 먹고 남긴 것들일지라도 고맙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나사로를 학대하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는 나사로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고 그를 위해서 베풀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난한 나사로에게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더라 그랬는데,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준 것은 그 상처를 아물게 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 주인보다 개가 더 나사로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명의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 이후에 펼쳐지는 죽음 이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죽어서 그들의 슬픔이 끝나게 되고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거지가 죽으면 장사를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무 때나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초상이 나면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오고 화환이 얼마나 많이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례식에 손님이 아마 미어 터졌을 것입니다.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천사들에게 이끌려 안식에 들어간 그의 영혼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천사에 의해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땠습니까? 23절에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지옥, 저 음부에서 극도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된 것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나니까 자기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저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나사로를 보자 자신의 불행이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로 부자와 아브라함과의 대화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자, 뭐라고 구하느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그 갈증이 심하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고 얼마나 그 목마름의 고통이 심하면 이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요? 지옥의 고통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부자의 한마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여기서도 착각하기를 그곳에서도 나사로를 자기가 심부름을 시킬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교만한 마음이죠. 이 요구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은 그 부자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며 자기가 과거에 나사로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저는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나사로를 가리킵니다.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부자를 가리킵니다. 너는 고민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고통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부자 아브라함이 간청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 다섯에게 이야기해서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간청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요구사항도 간청도 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맡겼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도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것까지도 부정하면서 아주 건방을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이야기를 계속 부정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여기 악한 부자도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간구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남편이 어느 날 나갔다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당신의 소원이 뭐야? 그 권사님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당신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이 제일 큰 소원이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말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은 힘이 있어요. 그 말을 그 남편이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 말 속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권사님의 남편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함께 손잡고 교회에 가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둘이 합심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 부자에게는 형제 5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옥에 떨어져 보니 이곳에 와서는 절대로 안 될 자리가 바로 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형제 5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부자의 간곡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전도도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사람들이 지옥 가서 그 고통 중에 평생 고통 중에 살 것을 생각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가보니까 이 부자의 그 간절한 소원이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자기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 안에 있지 못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정말 그분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품 안으로 불러주세요. 내 자식이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지금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겠거든요. 자기 형제들이 다 지옥에 빠지게 생겼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고 주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 땅에 살면서 온갖 걸 누리다가 결국은 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를 준비한 사람과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빠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입관하는 이분이 바로 살아서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발 예수 믿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부자의 소원인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는 것이 이 가신 분의 최고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장례식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 일어나서 유족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신다고 한다면 꼭 이 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유족들 중에 아직도 주님 모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돈 좀 많이 벌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면 얼마나 누리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사는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정말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 섬기지 않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노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저가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의 소원이 아브라함이 들어주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간곡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직도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